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칠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칠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칠 오직 주 예수님. 설봉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려 한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있었던 가을 부흥성회를 통하여 상한 영혼이 치유받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늘 모이고 찬송하는 교회로 큰 기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각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기관을 돌아보시고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일 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차고 넘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사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많은 심령이 변화되고 영혼의 위로가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원들과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2023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은 또 교회 절기적으로 또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로 제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대강절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여러 가지 것들 했는데 올해는 어떠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한마디의 말이 청량빛을 갚는다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런 예로 고려라는 나라가 거란의 침입을 받았을 때 서희라는 사람이 거란 장수 소손영과 담판을 지어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뺏겠다고 왔던 거란의 군대들이 강동 6주를 인정해주고 물러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무력으로 침략한 거란 군대가 말로 서희라는 사람의 말에 설득을 당하여서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희라는 사람은 외교에 능한 이런 분이라 이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그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가 송나라의 관계를 끊고 자기들과 화친하기를 원하여서 자기들이 송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파한 서희가 그 소손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너네 나라와 화친하고 잘 지내고는 싶지만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이 강동 6주의 여진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희와 교제하는 것을 교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 이 여진족이 다스리고 있는 이 강동 6주 그 땅을 우리나라가 고려가 관리할 수 있게 차지할 수 있게 너네가 물러나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소송령은 고려와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친교를 맺어서 송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 영유권을 인정해주고 물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희의 이 말로 인해서 고려는 강동 6주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평의 땅을 얻기 위해서도 수많은 목숨들이 사그러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280리나 되는 그 북동쪽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고려는 그 이후에 여기에 천리 장성을 쌓아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더 나가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소리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 학창 시절에 교수님들이 학생들 출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학생들은 부득이한 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대리 출석해달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탁을 받은 친구는 교수님이 출석을 하려고 이름을 보고 부르면은 저음의 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음의 네, 그 다음에 높은 음의 네까지 해가지고 여러 명의 출석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좀 옛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요즘 출석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전자출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에만 해당되는 이 블루투스 연결이 돼가지고 강의실 안에 들어와서 블루투스 출석 시간에 블루투스 연결하고 자기가 스스로 출석했다라는 걸 표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즘 학생들은 도망을 못 가겠구나. 그랬더니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하니까 교실 앞까지만 와가지고 강의실 안은 안 들어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문 밖에서 출석 체크하고 도망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살 길은 다 있다. 그러면은 다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교수님이 보고 전자 출결에는 다 온 걸로 되어 있는데 강의실에 한 명도 없으면 그제는 부른다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체크를 한다. 여러분, 이 내라라는 음성도 그렇게 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 중이병에 걸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얘기합니다. 이것을 해라. 그러면 자녀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순종적인 내가 나옵니까? 아니면 반항적인 내가 나옵니까? 음의 높이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똑같은 내가 나와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 이 말이라는 것은 그처럼 문자보다 이 소리까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더 근본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란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세상 시작 이전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소리를 내어서 빛이 있으라 말하니까 빛이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우리가 쓰는 이 언어 이전에 근본적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태초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그 전에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벌써 계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나누시며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태초에 벌써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하라고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걸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참 삶이 힘들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들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만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결혼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청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하면 될 텐데 먼저도 자기도 안 해요. 만나기는 만나는데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럴 거면 뭐 하려고 만나냐. 그만 재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없다. 그러면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만나면서도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읽으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것이다라는 것 깨닫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창조주이신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이 부분을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만들어내는 게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심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만큼만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 부분이 창세기 6장 14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때 노아는 어떡합니까?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전에는 방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없었던 방주가 만들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방주는 배와 다릅니다. 배는 동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곳을 가는 게 배가 아닙니까? 우리가 여름에 조도 선교 갈 때 진도항에서 배 타고 조도로 건너갑니다. 우리가 타는 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항에서 배를 타면 조도까지 배가 가는 거예요. 방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방주의 기능은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떠 있기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물 위에 떠 있기만 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의 크기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좀 짧고 귀골이 장대한 사람은 조금 긴데 학자들은 주로 그냥 45cm 정도 된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의 이 길이를 보게 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한 135m의 길이라는 거예요. 100m보다 더 깁니다. 그 길이가.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이 정도 되는 게 방주입니다. 그것을 노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돈 버는 수단으로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배를 너의 인생을 다 바쳐서 쓰잘것도 없는 방주 뭐하라고 만드냐?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방주 만든다고 먹을 것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없었던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2024년도를 맞이해서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구역 조직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의 명칭을 구역에서 제가 이 방주를 보고 태바라고 바꿨습니다. 태바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운송 수단이 아니고 돈 버는 수단이 아니고 그냥 물 위에 뜨는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와 여러 동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구원을 받게 된 방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구역회가 태바 조직으로 변경되면서 구원을 얻는 축복의 조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될 때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선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시는 분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창조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심을 고대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초에 계신 말씀은 생명의 빛이신 말씀이라 이렇게 요한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빛에서부터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빛은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자연만 봐도 이 자연 햇빛이 쬐어져야지 생명이 움트는 것 아닙니까?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귀농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시골에 땅 사가지고 농사 지으러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생전 농사를 안 지으신 분들이 도심에서만 살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뭐 하나 제대로 나는 게 있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씨앗 나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이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는 열풍은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사도 삼농 이거 꿈꾸는 거 아닙니까? 나흘은 도시에서 살고 3일은 시골에서 살겠다. 전원 생활을 하겠다. 이 꿈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전원 생활을 즐기려면 땅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 짓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으면 싹이 나야지 다 썩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흙으로 다 덮어줍니다. 여러분 씨앗 뿌리고 흙으로 덮어주면은 싹이 납니까? 우리는 싹이 잘 나라고 흙도 많이 덮어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다 흙 속에서 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뿌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흙을 통해서 씨앗이 영양분도 흡수하지만 햇볕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만 흙을 덮어놔야지 깊게 심으면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약간만 돋아주는 겁니다. 빛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싹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빛은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서는 9장, 22장, 26장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9장에서 설명합니다. 근데 22장 6절을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두 번째 22장에서는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26장 13절을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9장에서는 빛이 비쳤다 이야기하는데 22장에서는 큰 빛이 비쳤다. 마지막 26장에서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쳤다. 그 빛을 이야기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큰 빛은 이 세상과 다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세상의 눈은 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 것만 향하여 나가던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던 그 눈이 멀어지게 되고 주님의 빛을 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세상에 산다라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판단으로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눈은 멀게 되고 오직 영 안에 열려서 생명의 빛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전망을 어둡게 진단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시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통계로 보게 되면 다 부정적인 지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났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문제가 되어서 결혼도 잘 안 하고 자녀들도 잘 안 낳는 이 시대에 설상가상으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지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지표를 보면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암담합니다. 또 한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3만 불 시대가 되면 영적인 부분에 무관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면 예전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3만 불 시대가 돼가고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이러한 평을 듣게 되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한순간에 우리는 세상 변하는 것을 못 따라갈 정도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관심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더 잘 대비해야 된다. 교회도 더 잘 준비하고 이 미래에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에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예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저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인류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고 미래에도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온 인류에게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세상에 아무리 절망적인 지표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이 절망적인 분들 안 계십니까? 내 삶이 너무나 고통 속에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고 빛으로 오셔서 온 인류에게 비춰주시니 나에게도 비춰주신다 확신하셔서 오늘도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셔서 어려움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고대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신 말씀이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말씀임을 확실히 깨달아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시여 행진하게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 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죄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충만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물질에서도 풍족하게 은혜를 내려주어서 주신 물질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도와주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복된 세대, 꿈이 있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 이 세상에 오심을 기대하시며 은혜로운 대강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셔서 주의 성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023년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은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았는데 항상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흥회를 위하여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 한 번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소년 예람제가 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또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시는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람제 진행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기관장 협의회로 모입니다. 우리 기관장님들은 저녁 예배 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째 주 여전도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1월 한 달을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섬겨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11월 한 달 열심히 전도해 주셔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들도 잘 양육해 주셔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여러분들 돌보아 주시고 또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에 전도하신 분들 꼭 우리 전도인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 시상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를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